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가에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개와 같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몇 가지 개의 특징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또 개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특징은 네 번째로 뭐냐 하면 언제나 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집 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순신이라 그랬죠. 이순신 개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주인이 나가거나 들어오기만 하면 꼬리를 치고 막 따라옵니다. 꼬리를 치고 따라오는데 쳐다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인의 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 주인이 저 손을 통해서 무엇을 줄까? 먹을 것을 주겠지. 간식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간식을 던져주면 덥석 물고 먹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개들이 간식을 좋아하는지 주인이 손까지 물어버릴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개는 주인의 손만 보며 따라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손만 보며 따라오고 손만을 바라볼 때 그 강아지는, 그 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3편 1절서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시편 123편은 누가 지은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말하는 조소와 멸시는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공사를 방해하던 사마리아의 산발랏과 도비아로부터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고통 가운데,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를 썼다면 느헤미야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사. 주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바라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개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쟁에 나온 기드온의 군사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실 은혜만을 기다리며 간구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바라보면서 기댈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필요하면 서울에 있는 내 친구한테 얘기해서 직장 좀 알아볼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대부분 이 딸들의 대답은 아빠 맨날 그딴 소리 하지 마. 일가 친척 우리가 꼭 그렇게 친구들 다 그렇게 기대야 돼? 이러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인 기드온 용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롭게 설립한 포항 평화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줄 압니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개척을 했다거나 어느 장로님이나 중직자가 개척을 했다면 그 교회 주인은 개척한 사람이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가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평화교회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듣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뿐인 똑같은 종이란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들이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의 손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실 은혜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의 군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그 손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가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이나 다른 힘 있는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싸웠더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친구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포항평화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기적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와 기적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심는 당신의 종으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비록 300용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지, 세상의 착한 줄에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방송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이 땅을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고요? 예, 개같이 물을 핥아먹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는 무명용사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